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께 온 인류가 드리지 못하는 감사와 찬미와 흠숭과 영광과 존경과 사랑과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모두 다 되돌려 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오나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부디 상처받으신 모든 마음의 위로가 되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사악하고 부족하고 역겹고 배은망덕하기 이를 데 없는 인류인 저희를 위해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씀을 매일 전해주셔서 불안하고 의지할 곳 없는 저희들을 가련하고 가엾이 여겨주신 아버지의 지고하신 그 자비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그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반향을 잘할까, 이것만이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희 모두가 더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깨달아 아버지께 끊임없이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그리고 아버지께 잘해드리고자 하는, 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깊게 하여 주시고 넓게 하여 주시고 확장시켜 주셔서 아버지께 만족감을 드리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대중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인류에게 주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현대 이동수단과 통신수단으로 인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손쉽게 영향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악한 여러가지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나 생활방식, 옷차림 등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퍼져 있으며 이것들은 대중매체의 악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너희는 나의 남은 신자들로서 절대 너희 온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는 악 때문에 낙심해선 안 된다. 내가 이때까지 너희에게 지시해온 대로 기도 안에서 일치하고 의로움과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라. 부정적인 세상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라. 너희가 현세에서는 전혀 보지도 또 알지도 못할 사람들이라 해도 너희의 기도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다.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너희의 기도를 사용하게 하여라. 그리고 절대 낙담에 넘어가지 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온 주변에 혼란과 예측할 수 없는 사태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나는 너희가 나쁜 자들과 다른 일의 죄악적인 결정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주길 바란다. 나는 바로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강화시켜 줄 것이다. 사탄은 너희가 너희의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나에게는 너희의 노력이 전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메시지는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중요하냐?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하다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숨겨져 있고 겉으로 확 중요하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평범하고 평온한 나라에서 일상적인 단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엄청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 와닿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로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차근차근히 살펴볼 건데 다 살펴보면 전체를 아우르시는 이 말씀은 우리 하느님께 속한 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왜 중요한가? 하나하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적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과연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관점의 나라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드리는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하느님께 속한 자녀시고 하느님으로부터 은총과 축복을 받고 싶고 그 아버지께 속한 양질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아버지의 뜻을 항상 존중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고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현대 이동수단과 통신수단으로 인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손쉽게 영향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옛날 같으면 이쪽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저쪽 동네에서 알 길이 없죠. 몇십 리를 걸어가야 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여기서 사람 죽었으면 한 달, 두 달 후에 겨우 알 수 있을 만큼 이런 어떤 과학 문명의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나쁜 일이 저기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현상은 장점만 있지도 않고 단점만 있지도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꺼번에 공존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고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학기술의 마이너스적인 측면이에요. 악이 활용하는 면. 그걸 봤을 때 이런 이동통신도 엄청 발달했죠. 통신수단 뭐 한 번 전화하면 저 아프리카까지도 전화할 수 있는 이런 시대죠. 이런 초고속으로 빨라지는 이 과학기술 때문에 사탄이 그만큼 빠르게 전이가 된다는 거죠. 또 대륙을 건너서 비행기 타면 13시간, 14시간을 걸어 넘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불과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뭘까? 하느님이 주시는 굉장히 좋은 과학기술인데 이 좋은 것을 플러스적인 측면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마귀도 이걸 활용해서 갖다 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갖다가 쓰기를 오염이 빨리빨리, 전이가 빨리빨리 되게끔 한다라는 거죠. 사악한 여러 가지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나 생활 방식, 옷차림 등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퍼져 있으며 이것들은 대중매체의 악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죠. 같은 말씀을 두 가지의 개념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이런 과학기술, 어떤 IT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기를 이쪽에서 악이 아주 맹렬히 솟구쳐 올라. 어떤 안 좋은 악한 기운이 있어. 그러면 그게 그냥 거기에만 머물고 다른 대륙에 퍼지지 않으면 좀 덜할 텐데 문제는 이 악이 대중매체라는 것을 타고 전이 인터넷 한 번만 돌면 다 알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악용하기도 쉽죠. 자, 여기서 악용한다는 건 또 뭡니까? 대중매체가 진실을 거짓으로 싹싹 조금만 단어 조금 바꿔서 왜곡을 해서 전달을 해. 그러면 그게 한 번 바뀔 때마다 왜곡이 조금씩 되면 한 두세 번 거치면 마귀화된 정보를 우리는 진실인 것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엄청난 혼돈과 혼란과 오류로 가득한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악이 과학기술을 활용하기를 이젠 대중매체가 거기에 또 동참을 해가지고 다 거짓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이 진실인 걸로 착각하고 순박하고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거짓과 자꾸 하나 되고 동조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의 남은 신자들로서 절대 너희 온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는 악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자, 어제 메시지에서도 얘들아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반복해서 지금 또 말씀하시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낙담하고 좌절해가고 이제 희망 없는 건가? 이제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감성이 속여서 자아에서 쑥 올라오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너희에게 지시해온 대로 기도 안에서 일치하고 의로움과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라. 자, 기도 안에서 일치하고, 저 기도가 뭐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라는 것은요. 가장 효용과 가치가 높고 고도적인 것은 사실 신적 활동이 기도예요. 그럼 신적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버스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내가 배운 진리에 근거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해. 그러면 그 즉시 그것을 본 순간 나는 어떤 신적 활동을 하는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 저 영혼이 지금 깨닫지를 못해서 저런 죄를 짓는데 저런 죄를 지어서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그거 제가 대신 배상과 보석하기 위해서 묵주기도 일단 합니다. 이게 신적 활동이에요.
그럼 그가 악한 짓을 저질러서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을 내가 대신 배상과 보속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이 치유되게 해드리는, 이런 게 신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나라가 한참 어려웠을 때 집회를 굉장히 초반부에 3년 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 나라에서 그 집회를 나가면은 이런 거를 하시는 거죠. 거기 집회에 와서 이 우파가 이 거짓이 이게 아니라고 부르짖는 이 수많은 인파 있죠. 그 인파를 여러분들이 가서 눈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이 수많은 인파를 끌어안고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바쳐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의 울부짖음과 고통과 저 정의를 사랑하는 정신과 이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절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이들의 이런 갈망과 고통과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들으시고 반드시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봉헌 드리는 거,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실제적으로, 이게 바로 이런 게 신적 활동이에요. 고로 기도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신적 활동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밥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소소한 집안일 하시면서도, TV 보시면서도, 보시는 것마다 눈에 걸리고, 아, 저건 아버지께 모욕인데, 아, 저건 누가 잘하고 있네? 잘하는 것은 또 이렇게 봉헌 드리면 돼요. 아버지, 저 영혼이 저렇게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저 영혼이 잘하는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 드리니까 아버지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저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저런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도 다 신적 활동이에요. 이게 기도는 이꼬로 신적 활동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효용과 가치가 가장 높고 극대화되고 하느님께서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 안에서 일치하고 의로움과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라. 자, 진리라는 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진실과 사실만을 지지하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것만을 주장하는 정신, 이렇게 그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굳건히 서 있어라라는 것은, 굳건히는 뭐죠, 여러분? 항구하게. 뭘 한번 마음을 먹었어. 이게 옳아. 내가 배웠는데 이게 진실이야. 그럼 그거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변질됨 없이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굳건히도 사람마다 질과 양이 다 다르겠죠. 그럼 그 굳건히가 사람마다 질과 양이 다 다른 것은 이를테면 그게 바로 믿음인데, 하느님께 이렇게 끊임없이 신적 활동으로 기도를 드리고 의로운, 즉 내가 희생하는 사람으로서 또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주장하면서 항구히 꿋꿋하게 있어. 그럼 이게 곧 믿음인데, 그 꿋꿋하게 항구히 굳건하게 있는 그 믿음의 질과 양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건히 서 있는 것도 사람마다 수준과 질과 양이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를 들면 수도 호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수돗물 틀면 그 밑에 호수를 껴서 물이 나오는데, 그 수도 호수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굳건함이 더 큰 거예요. 단단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굳건함의 정도는 마치 수도 꼭지에 매달려 있는 그 호수의 굵기가 굵으냐 가느냐. 굵다면 그게 매우 굳건한 거고, 항구하게 물이 콸콸콸 나올 거고, 가느다라다면 쬐끄만 물이 시냇물처럼 쫄쫄쫄쫄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면 굳건함의 정신이 좀 떨어지는 거죠. 요런 편차가 사람의 믿음의 질과 양이,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자, 이렇게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얘들아 낙심하지 말고 기도 안에서 의로운 희생하는 사람으로 살고 내 진리 때문에 희생할 줄 알고 그것을 진실과 사실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꿋꿋하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이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정신과 마음으로 계속 항구하게 꿋꿋해. 그러면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새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세가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는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것은 과연 누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들아 굳건하고 낙심하지 말고 신적 활동인 기도 열심히 하고 의로움과 진리 안에 있어라. 그런데 진짜 그걸로 인해서 요동치는 게 없고, 아버지가 이렇게 굳건하라고 하셨지, 이건 다 아버지께서 싸워주실 일이야. 내가 어떻게 일희일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지.
이렇게 이 아버지의 말씀에만 반향을 반짝반짝거리면서 한다. 누가? 그러면 이 사람이 새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세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세상이 나아지지 않죠? 이런 낙담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는 천상의 비밀의 원리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을 배우셨으니까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흰 옷을 입고 그 아버지 대전 가까이에서 그분께 그분을 모시면서 얼굴을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느님이시면 14만 4천 명을 반드시 골라야 되죠. 어쨌든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을 영혼. 그럼 여러분은 그 14만 4천 명을 고르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지 않을 수 없죠. 당연히 경쟁을 시켜야만 돼요. 골라내야 될 거니까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 골라내야 천상의 그 나라에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느님같이 골라내야 되는 주권자의 경우에도 여러분은 어떤 경쟁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4만 4천 등을 1등부터 꼴등까지 그렇게 가려서 14만 4천 명을 뽑아 놓으려면 여기가 어때야 될까? 여기가 아주 강력한 테스트장이어야 돼요. 그 강력한 테스트장이 뭐냐? 지금 미국과 같은 이런 현실. 이렇게 한국과 같이 마귀가 수만 군데 판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이런 현실. 이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런 말씀에 항고하고 지속적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끝까지 그거를 해서 열매를 맺어. 만약에 이런 영혼이 있다. 그러면 얘는 그 안에 드는데 하고 아버지께서 골라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왜 이렇게 힘겨운 세상일 수밖에 없고 이게 아버지께서 왜 허락하시냐면 많은 기도가 받쳐져도 이게 계속 허락되는 이유는 14만 4천 명의 드는 사람을 지금 골라내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오늘 이 메시지는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비밀이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나 주시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런 14만 4천 명에 드는 사람인가? 지금 현재 내 상태가? 내 영혼이 아니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영혼인가? 스스로의 양심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하나군요. 이렇게 아버지가 뭐뭐해라, 기도하면서 일치하고 이런 거 지내서 굳건해라. 근데 불안함이 없어.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해서. 그리고 나의 굳건한 믿음의 크기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다니까 난 이것만을 믿어 해서 수도꼭지 호수가 점점 굵어져. 그래서 항구하고 이것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것만을 행하고 이 아버지 말씀에만 반짝반짝 반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신데 그 자녀가 여러분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갔는데요. 예를 들어 어디 외출을 했는데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옆에 든든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 초조를 느끼면서 막 옆에 사람 보고 앞에 보고 옆에 보고 막 이렇게 한다. 여러분을 믿지 못해서.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기분이 나쁘고 얘가 나를 부모로서 의지를 안 하는구나. 단번에 아실 수 있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이런 열악한 악으로 날뛰는 이런 세상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시기가 너무 쉬워요. 영혼을. 과연 제가 나에게 속한 건지 아니면 악에게 속한 건지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쉬우시겠죠. 이렇게 혼탁하고 누구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낭떠러지가 점점 임박해오는 것과 같은 이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삶이 연속적일 때 이럴 때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신단 말이에요. 유심히.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굳건하라 그러니까 제가 진짜 굳건하네. 쟤 여기에 들어도 괜찮을 애구나. 이렇게 지금 뽑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굳건히 서 있어라까지 했고 부정적인 세상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라. 자, 지금 부정적인 세상이잖아요. 어디 하나 희망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래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 1월 1일에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뭐라고 주셨냐? 얘들아, 한 10년 정도 후면은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은 잘 해석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럼 지금은 속이는 자가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다 속아서 다 가짜를 뽑고 다 가짜가 지도자가 되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럼 10여 년 정도 후면은 속이는 자가 없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 더 이상 인류를 속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무슨 말이죠? 아, 악이 판치지 못한다는 뜻이구나, 더 이상. 다 드러나게 될 거고 이제 더 이상은 사람들이 이런 진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듣고 진리를 들은 사람이 전하고 전파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듣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점점 퍼져나가겠죠, 진실이. 이런 하느님의 뜻, 이런 신적 질서가 점점 널리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럼 사람들이 점점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고 귀가 뜨일 거란 말이죠. 그럼 한 10여 년 지나면 이런 분별의 가치 기준 모를 사람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지상이. 그러면 이 가치 기준에 의해서 아, 저거 가짜, 진짜. 아, 이거 속이는 사기꾼. 아, 이거 유리한 마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얘들아 약 한 10년 후면은 이제 속이는 자가 없어진단다. 이 말씀을 진짜 성모님을 진짜 믿는다면 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태도예요. 그럼 이렇게 성모님이나 아버지께서 뭐 한 말씀 딱딱 해주실 때마다 이걸 확고하게 믿고 이것에 의해서만 반짝거리면서 반향을 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매개체요 도구로 아버지께서 쓰시기가 굉장히 쉽죠. 바로 이런 영혼들을 통해서 세상에 아버지께서 개입을 하세요. 이런 영혼들을 통해서 일이 이렇게 어그러질 걸 요렇게도 만드실 수 있고 얼마든지 아버지는 그런 영혼들을 도구의 매개체로 쓰시면서 세상에 개입하시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 태도 지닌 사람, 앞에 굳건히 서 있어라 했더니 진짜 굳건한 사람, 불안 초조가 아예 없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이렇게 반향을 똑바로 하는 영혼들은 천상에 14만 4천 명에 들 확률이 높은 영혼이고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기가 쉬운 영혼들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현세에서는 전혀 보지도 또 알지도 못할 사람들이라 해도 너희 기도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다. 아, 이게 기도의 무서운 효용과 가치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악을 물리치기 위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기도들을 하면은 아버지께서 이 우리의 기도를 가져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혼은 오늘 밤에 회개도 일어나게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가장 악랄하다고 하는, 전 세계에 가장 악랄하다고 하는 악인이 오늘 밤 완전히 전과 후가 달라져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실 수 있고,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라면 한 번에 한 사람씩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게 된대요. 그런 기도가. 즉 앞에 같은 신적 활동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께서 그런 기도를 가져다가 사람들의 마음도 정신도 변화시키고 오늘 밤 악인 처단해야 할 건 처단도 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를 돕는 선의 세력이 미국에 아직 있잖아요. 그 트럼프와 하나 된 선의 세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한 번에 한 사람씩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아,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는 선의 세력들,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제가 기도를, 이런 신적 활동의 기도를 하니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너희의 기도를 사용하게 하여라. 자, 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기도가, 이 이교도들이 잘못 가르쳐 놓은 기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런 기도 하시죠. 우리 왜? 후미에 구원소 할 때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 기도는 저렇게 하느님께서 지금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너희 기도를 사용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마음껏 쓰시고 싶은 데다 쓰셔야 되는 주권자가 아버지신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 기도는 뭐죠? 내가 명령하는 자야. 내 기도를 이렇게 써 라고 하느님께 명령하고 가르치고 지시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하느님보다 더 착한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 하면서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시라니까 엄청 착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착하고 하느님보다 더 자애롭고 한량 없이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겉엔 그런 코스프레고 속 의지는 자, 나는 이런 데다 기도를 쓰고 싶거든. 그러니까 기도 이런 데다가 써. 이렇게 명령하는 자의 나라에서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역겨운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모르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걸 따라한 거예요. 하느님께 오히려 모욕을 드리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로서 역겨운 존재로서 드리는 기도를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일평생을 우리가 한 거죠. 바로 그런 기도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너희 기도를 사용하게 하여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해서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써야 되는 이게 맞죠. 하느님 입장에서. 감히 인간이 무엇하고 거기다 명령을 하고 여기다 쓰라 저기다 쓰라고 기도를 강요합니까?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 낙담에 넘어가지 마라. 또 얘기하셨어요. 낙담에 넘어가지 마라. 낙담하고 힘이 없어. 그러면 효용과 가치와 질이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낙담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온 주변에 혼란과 예측할 수 없는 사태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나는 너희가 나쁜 자들과 다른 이들의 죄악적인 결정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자, 여러분 소금이 속성이 뭘까요? 특징이 속성적 특징이 그건 바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 즉 한결같다는 것. 어떤 재료를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물질. 이게 소금이죠. 고로 이 소금은 세상에서 빛이 되는 특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임무에 충직해. 변함이 없어. 왜 염장을 하면은 그게 썩지 않고 잘 보존되게끔 하잖아요. 그 결정적인 역할이 소금이죠. 고로 소금의 속성은 본질적 속성은 어떤 걸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이런 한결같이 유지되게 하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한결같이 변치 않는 빛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단다 얘들아. 세상이 이렇게 혼탁과 혼란과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과 악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너희는 항상 내가 이렇게 낙담하지 말거라. 그럼 낙담 안 하고 꿋꿋해라.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라. 굳건해라.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 말에만 반짝반짝 반영해서 굳건하고 반영을 하는 요런 정신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게 바로 다니엘과 같은 정신이죠. 구약에. 나는 바로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강화시켜 줄 것이다. 자, 이러한 아버지께서 쟤네들이 올바르게 반영하는구나. 쟤네들이 14만 4천 애들만큼 훌륭한 애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진리 안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점점 강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매개체요 도구로 쓰심으로써. 그런 말씀이시죠. 사탄은 너희가 너희의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길 바라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나에게는 너희 노력이 전부다. 자,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간약하냐면요. 우리가 많은 노력과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보속과 기도를 했잖아요. 한동안 이 미국 이런 1월 6일 날 있을 이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래 보이잖아요. 형상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럼 마귀가 또 나의 마음 안에서 어떤 감정을 타고 역사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다 기도도 많이 했고 배상도 많이 했고 극기도 이렇게 했는데 뭐야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뭐야 더 나빠졌잖아. 요렇게 감성이 싹 타고 와서 우리를 꼬드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를 사탄이 바란다. 사탄이 그렇게 꼬드길 거다라는 것이죠. 악이 야 네가 한 거 별거 아니야. 니까짓 게 그런 거 해봤자 이거 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요렇게 생각하게끔 유인한다는 거죠. 그치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너희가 노력해주는 그게 나에겐 전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우리의 별것 아닌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기도가.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쵸? 그게 전부래요. 전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사랑이. 그러니까 전부니까 얘들아 낙담하지 말고 열심히 하거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은 나의 양질의 매개체들이란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와서 너의 감성을 건드려서 그렇게 꼬드기는 말을 한다 한들 거기 넘어가지 말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굳건히 항구하게 그쵸? 긍정적인 태도로 낙담하지 말고 이런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들 오늘 말씀하셨죠. 그걸 마음에 충분히 새기셔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래
지금 아버지는 시험하시는 시대고 누가 아버지 말씀에 항상 한결같이 순종적인가, 누가 반향을 반짝반짝 잘하는가, 이걸 지금 시험하고 동시에 테스트하시는 중이죠. 악도 걸러내시지만. 왜? 하느님은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방식은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 개를 통해서 3개, 4개, 5개를 다 이루시는 이런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건 지금 악과의 이런 판을 벌이심으로써 어떤 게 마귀인지 걸러내실 뿐더러 또 양질의 자녀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을 골라내시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우리는 미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하나예요. 이런 아버지가 뭘 말씀하셨다. 아, 그럼 나는 거기에만 반향하는 자녀 돼야지. 거기에만 반짝반짝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심지어 내일 죽을 건데도 얘들아 오늘 웃어라. 그러면 반짝반짝 웃는. 내일 죽을 건데 이렇게 이 정도로 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되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자녀를 지금 뽑고 선택하고 키로 까 부르시는 중이시구나. 이런 것을 잘 인식을 하시고 이런 아버지의 그 성심에 올바르게 반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